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은 썩은 동아줄은 결국 끊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동화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착하고 사이 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오누이는 아주 정겹게 살고 있었는데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호랑이가 한 마리 늘 옆에 있었습니다. 사나운 이 호랑이가 오누이 잡아먹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늘 헛수고였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왔어요. 오누이는 호랑이가 온 것을 알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나무 위로 서둘러서 또독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햇빛이 쨍하니까 밑에 있는 물에 오누이가 올라간 것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걸 바라보고 물속으로 막 이 오누이 잡아먹으려고 뛰어들어갔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물을 털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나무 위로 올라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자 동생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호랑이가 물어보는 대로 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오빠는 참기름 바르고 올라와 그랬더니 호랑이가 못 올라갔는데 동생은 그거 보고 웃기니까 막 웃다가 호랑이가 꼬드기니까 도끼로 찍고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 위로 호랑이가 올라오니까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급하면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줄이 내려왔습니다. 그 줄을 붙잡고 남매는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올라가서 막상 그 오누이를 남매를 잡아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호랑이가 자기가 올라와 보니까 남매가 줄 타고 올라가 버리네요. 아이고, 자기도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줄을 내려 보내주세요. 줄이 내려왔어요. 그 줄을 붙잡고 이제 그 오누이를 따라잡을 것 같은 데만큼 올라갔는데 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끊어진 줄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 앞에.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어가지고 방과 낯을 비추면서 살았다. 그런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두 줄이 내려왔는데 한 줄은 진짜 괜찮은 튼튼한 참 동아줄이었고 한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는 자기 앞에 있는 줄이 참 동아줄인 줄 알고, 아니 그런 것도 몰랐겠죠. 참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그냥 줄이 내려오니까 무조건 붙잡고 올라가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 가지고 덥석 잡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만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우리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많이 있다. 그런데 신앙인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잡을 것은 잡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은 붙잡지 말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것은 안 붙잡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오랜만에 통화를 들으시니까 재밌으시죠? 이따가 저녁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애들 붙들어 놓고 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사울이 줄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추대되어져 가지고 마하나임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보셋 정부를 세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보셋 정부 이렇게 안 하고요.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각각의 정부를 수립한 후에 둘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겼고 그것이 싸움이 됐죠. 어디서 터졌어요? 기브온에서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이 약하게 되고 다윗의 집은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 지난주에 2절에서 6절인가요?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 이름이 쭉 나와 있죠. 6명이었습니다. 오늘 또 거기 연장선상에서 사울의 집은 쪼그라들고 다윗의 집은 강해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된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마하나임의 정부를 세운 북쪽 이스라엘,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1등 공신은 아브넬이었죠. 네, 아브넬.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나 군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권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미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입니다. 누구하고? 다윗의 집하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하는 처지에 있어요. 전시 상황에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지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다윗의 집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 정부의 그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 정부의 왕이긴 하지만 실권은 아브넬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 손아귀에 북쪽 이스라엘이 그냥 있어서 아브넬이 주물락주물락하고 있었어요. 권력을 주게 되면 뭘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 뭐 조심하라 그럽니까? 권력을 주면? 말씀해 보세요. 다 나왔어요. 네. 한쪽에서는 막 돈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여자도 조심해라. 네. 맞습니다. 권력을 주게 되면 돈과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돈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될 돈 함부로 받고 받아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못 쓰니까 국회의원이 돼도 막 들어가라 나가라 막 그런 이야기 듣게 되잖아요. 또 뭐 좀 된 이야기지만 우리 충남 도지사였던 안모 씨는 그만큼 나중에 대통령 될 수도 있을 만큼 막 인기가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망했어요. 망했어. 푸산의 오건, 아이고, 실명을 또 이야기를 할 뻔 알았네요. 오모 씨는 시장하다가, 아이고, 참, 바보. 네. 어저께 부산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어요. 지검장 했던 분이 또 뭐 거리에서 술 먹고 그 이상한 또 짓 해가지고 지검장인가요? 뭐 그런 사람이었지요. 예. 뭐 조심해야 되지요? 돈도 조심해야 되고 여자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예. 기고만장했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던 아브넬이 여자 문제가 시비가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자기가 왕으로 추대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예. 이스보셋의 아버지요. 아버지였고 아버지였던 선왕 사울의 둘째 부인, 우리 성경에 첩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예. 둘째 부인이 리스바. 원래 본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아히노암. 예? 예, 아히노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에요? 다윗의 부인이고, 그냥 아히노암 하면 사울의 부인이요. 근데 지금 둘째 부인이니까 리스바 첩이죠. 리스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왕인 이스보셋이 알게 됐어요.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너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여자를 찝쩍거려? 더군다나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우리 아버지의 둘째 부인 아니야. 뭐라고 하죠.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 저지른 것도 나쁘지만 너 건들 사람이 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의 소중히 여기는 여인을 건드려?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넬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보셋이 한마디쯤 했죠. 예. 그런데 여기 성적인 부도덕함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대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선왕이 돌아가시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선왕의 부인이라든지 뭐 후궁이라든지 남아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처분권, 이거는 뒤에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딴 데로 모실 수도 있고 궁 안에 모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생사여탈권 처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후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든지 뭐 아내로 삼는다든지 내쫓는다든지, 이거는 뒤에 권력을 주게 될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누구를? 선왕이었던 사울의 둘째 부인 리스바를 건드렸어요. 건든다라고 하는 의미 말고도 거기에는 선왕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내가 그 뒤에 쥐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야욕이 거기에 숨어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실제 지금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이스보셋 아닙니까? 왕이잖아요. 바지 사단이 됐든 바지 왕이 됐든 왕은 이스보셋인데, 아브넬이 자기가 그렇게 권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진 행위를 한 것이니까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요.
자기가 왕의 계승자인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선왕의 여자를 건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그런 거 있어요. 다윗 왕을 반역했던 압살롬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후궁을 의도적으로 건드려요. 백주 대낮에. 왜요? 내가 아버지 자리 물려받을 거야. 그런 도전이에요. 가뿐만 아니잖아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죠. 넷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도요,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범해요. 건드려요. 그러니까 누가요? 솔로몬이 그를 처형시키죠. 왜 그냥 처형시켰어요? 그게 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지간이라도 이복형이잖아요. 그래도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그 행위를 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이 한 일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고 불법한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으니까 당연히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해놓고도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 이스보셋을 향하여 화를 내지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 곧 나오게 될 겁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돼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그 결론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망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행위를 분별 없이 막 사는 사람들,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함 없이 옮기는 사람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브넬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불법을 저지르면 결말은 종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높이 섰다 하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망할 사람들 아니고 복받을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하면 안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악한 자리에는 가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받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자 아브넬이 낀놈이 뭐 한다고 도리어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협박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되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화부터 냈어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한 말을 분하게 여겼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척을 취한 거 잘못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말 들어도 싸지.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수그러들거나 반성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뭐 부정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막 화만 내는 거예요. 비난 자체에 분노만 담겨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척과 동침했다고 비난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아이고 승질나 죽겠네. 내가 나를 말이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 마하나임 정부가 세워진 데 1등 공신이 난데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나를 유다의 개 머리 취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쓰이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이름 앞에 개가 붙으면 별로 안 좋아요. 살구도 개 살구 그러면 이게 별로 안 좋고요. 복숭아도 개 복숭아 어디 먹을 수 있습니까? 개자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개는요, 성적으로 난잡한 동물을 상징할 때 개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동네에 개들 아빠가 누군지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잘. 왜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 취급한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성경이 조금 얌전하게 개 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개는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해야 맞죠.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머리는요 사람한테 쓰일 때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짐승이나 동물에 사용될 때는 이 머리, 대가리, 이것은요 아주 못된 것에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입이 조금 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 대가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넬이 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날 개 대가리 취급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보셋이 자기를 성적으로 추접스런 개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취급한다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누구 주제? 내가 왕으로 추대해갖고 세워서 나 아니었으면 왕도 될 수 없을 뻔한 이스보셋 주제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유다 뒤에 보세요. 그의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 공로가 어딘데, 내가 한 일이 뭔데, 내가 그 여자 하나 범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흠을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무슨 공을 세웠던지 간에 자기가 한 일은 뭐 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래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만 내. 이런 행동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나중에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막 다윗에게 했던 계획대로 이제 너네들이 해,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그 장로들에게, 지파장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안 그래요. 그랬던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정부를 새롭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세우는 일인 줄 알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그걸 죄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시인할 줄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거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알고 있는 다윗,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추앙하는 다윗도 사실은 그가 훌륭하고 그가 무슨 성결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죄가 많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에, 꾸지라고 할 때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망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른다. 회개는 신앙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상 완전 무결한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실한 성도냐 그러면, 죄를 깨닫거나 지적을 받으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울 왕의 첩을 범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하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자신을 이 개처럼 모욕한다고 막 성을 냈던 아브넬은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 그러면, 이스보셋을 등지고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 실권은 왕으로 이스보셋이 실제 왕이긴 하지만 실권은 자기가 쥐고 있는 이 북쪽 이 정부를 자기가 얻다가 팔아먹겠다? 다윗에게 팔아먹겠다? 공개적으로 이스보셋 왕에게 선포해요. 네가 날 개취급해? 나 그 꼴 못 봐. 내가 이 나라 너한테 줄 거 같냐? 아니요. 내가 이거 다 떼다가 다윗에게 줄 거야. 와. 말은 거창해요. 9절 보십시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담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약속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사무엘이 하나님에게서 사울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주겠다, 옮기겠다라고 한 예언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사실도 아브넬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이스보셋 앞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스보셋, 너 끝났어. 너 이제 다시 같이 안 해. 북이스라엘 다윗에게 넘길 거야 라고 지금 현재 왕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이런 태도는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을 옹립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윗을 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국 하나만 생겼을 것이고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으로 누가? 아브넬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기 바지 왕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 다 휘두르면서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결국은 누구하고? 다윗 군대하고 싸우다가 오랜 싸움 끝에 지니까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점점 몰락하여 힘이 빠져가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내가 투항해서 어디로 가? 다윗으로 가서 그러면 다윗이 나를 뭐 한 자리 주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로는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또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라를 통째로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 북쪽에서 끝 제주도 마라도 뭐 저기까지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원래 뭐였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인간 왕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인간이 거부하고 방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주장했던 아브넬,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마하나임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짓거리를 했지요. 그런데 가만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생겨가지고 싸워서 이 나라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게 된 거지요? 다윗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누가 계획하고 작전 짜고 연출하고 감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실 아브넬은 망할 놈, 나쁜 놈, 못된 놈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 먹으셨던 그 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정왕국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악한 놈이긴 하지만, 망할 놈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에 도구로 사용된 거지요. 하나님은 악한 것, 악한 일,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선한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일이 잘 안 돼요. 못 살겠어요. 난 기도하고 새벽 와서 부르짖고 무릎 꿇고 주일 잘 섬기고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뭐 자녀들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꼬이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내 주변에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와중에 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펜불에 넣어갖고 막 뜨겁게 달궈갖고 내리치고 해가지고 아주 명품 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유용하게 예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원래 목표는 뭐예요? 명품. 하나님 나라의 명품 일꾼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쁜 일도 험한 일도 악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아주 못된 일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은 그거를 통으로 다 보고 나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거 잘 못하잖아요. 내가 오늘 그 이야기 해주려고 그래요. 뭔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 내 손 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을 향하여 계속 가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조차도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하는데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골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그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저 찍어놓고 그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나쁜 놈들, 망할 놈들까지 동원하셔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온전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수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놓고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일, 불의한 이웃을 있어도 불행한 일을 만나도 다 성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고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어려워도 성도의 본분을 잘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아무튼 아브넬로부터 폭언과 배신의 말을 듣고도 이스보셋은 찍소리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이놈은요 사실 자기한테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떡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얘는 저 혼자 김치국물 먹고 내가 왕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아브넬하고 손잡았어요. 이스보셋은 무엇보다도 아브넬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돌아섰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겠지만 사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와 손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 불의한 자, 불의한 사람하고 손잡고 함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쭉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악한 일에는 동조, 참여, 그 다음에 타협 그런 거 금지하라는 거죠. 악한 자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 결국 화를 면치 못한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뭐 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썩은 동아줄 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악한 일에 타협하고 따라가다가는 이스보셋 꼴 나고요. 썩은 동아줄 붙잡은 호랑이 꼴 납니다. 껍데기 같은 왕 자리 그 껍데기가 깨지는 날 완전히
그는 벌거벗은 사람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대신에 세상의 일시적인 흥분에 열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강 대신에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잘 지키기에만 급급한 사람들, 썩은 동아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어느 한순간에 다 끊어지고 말지 몰라요. 악한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그날에 함께 버림받게 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하기 전에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고, 악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도모하고 손잡는 일, 악한 자기에 가는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그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주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들고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나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답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